오늘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여러분한테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저도 듣고 배우게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종말론.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합동교단 총신대 대신학자인 박형룡 그분하고 박윤선 그 두 목사님들이 주장한 종말론은 뭐였냐면은 종말론이 아니고 내세론을 주장했어요. 내세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박형룡 목사님의 교의신학, 박형룡 목사님 교의신학 7권 제목이 내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 실론 이렇게 해가면서 마지막 이제 7번째 책 제목은 내세론. 종말론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내세론이라고 내세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세론에 보면은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 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 얘기해요. 죽음 이후 세계만.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 하면은 재림과 심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하면은 뭐가 없냐? 시작된 종말 하고 시작된 천국. 시작된 종말, 시작된 천국이 없어요. 이걸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시작된 종말과 천국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냐? 기독교 사회윤리가 없어요. 기독교 사회윤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 때만 해도 총신의 신학연구원에는 윤리 과목이 없어. 윤리 자체를 안 가르쳐요. 그 교과목에 윤리가 없어. 기독교 윤리가 없어요. 윤리를 아예 안 가르쳐. 그리고 이 윤리, 기독교 사회 윤리는 보수 신학이 가르칠 주제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르친다 하고 자유주의 신학에다 다 양보하고 보수 신학에서는 기독교 사회 윤리 자체가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개인의 종말,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종말 이쪽에 포인트를 두어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윤리가 없어. 이 결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헌법 있잖아요. 헌법. 우리 교회 헌법 앞에 보면은 이 헌법에 정치원리가 있어요. 정치원리. 제일 앞에 일부가 정치원리거든요. 그 정치원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상호 용납과 그 관용의 원리가 있어요. 용납과 관용의 원리. 그것이 본래 이제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 중에 있는데 우리 헌법의 정치 원리는 거의 빠지고 없어요. 우리 헌법의 정치 원리는 상호 용납과 상호 이렇게 관용, 용납 관용의 원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 정치 원리는 없어요. 빠지고. 그러면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 결국은
분열의 악순환만 생겨.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특히 보수교단의 경우는 분열이 엄청 심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분열이 당연시 되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이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고서 교회 분열을 철저하게 반대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칼빈 자신이 사실은 그 교회 분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칼빈 자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났지. 칼빈이 쫓겨났지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참 교회가 있다. 대부분이 이제 뭐 90%가 이렇게 부패 타락한 것 같아도 참 교회가 10% 이상 있을 수 있다. 그러고서 이 분열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카톨릭에서 빠져나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쫓겨나서 나온 거지. 그만큼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칼빈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칼빈주의 교회들은 분열을 당연시해. 분열 좋지. 그런 식이요. 왜? 사회윤리가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한 거죠. 사회윤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복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본래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다 해서 행복에 초점이 맞춰요. 행복에 초점 맞춰 있어요. 행복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수 교회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라 그래. 행복이라는 말 쓰기를 아주 싫어라 그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우리 성경 번역에는 복되도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 복되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되도다가 영어로는 blessed거든요. blessed. 근데 이 blessed가 사실은 happy하고 같은 뜻이에요. happy. 그렇죠? 사모님이 응응 했거든요. 블레스드하고 해피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우리 말 신약 성경에 박창한 목사님의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박창한 목사가 개인이 번역한, 이분은 장신대의 신학학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창한 목사님이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신약성경을 번역을 했어. 그리고 박창한 목사의 신약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박창한 목사 신약성경 보면은 5장 3절을 행복하도다 번역해놨어.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해놓은 거예요. 행복하도다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그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즐기는 거, 즐기는 거거든요. 행복은 즐기는 거예요. 만족하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만족해. 그런데 이 시작된 종말에 근거하면 여기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종말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만족하고 하면은 서로 관용과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사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기보다는 교회 화목에 초점이 맞춰져. 화목에 초점이 맞춰. 화해와 화목에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의 화평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천국이 무시되니까 사회 윤리가 없게 되고, 윤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관용과 용납이 없었고 분열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보수 교회의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지금 천국이 빈약하게 된 또 하나의 성경적 근거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네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천국이 너희 안에. 우리말에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가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영어로는 in the midst of, 너희들 가운데, 또는 among,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심령 안에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가운데가 아니고 너희 심령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근거에서 심령천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심령천국. 그래서 이제 박형룡 이 분하고 박윤선 이 두 어르신네가 심령천국을 주장하니까 후배 목사나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반박을 못해. 그리고는 예 하고 그냥 심령천국 같이 따라서 해. 그러다 보면 한국 보수 교회가 심령천국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심령천국이 바로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근거해서 심령천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박형룡, 박윤선 두 분들이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근거해서 심령천국을 주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심령천국을 얘기한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의 살고 있는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심령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 다르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공동체잖아. 성도는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등식화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그건 말이 아니지만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우리 생각하겠어? 교회 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발전시키고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이 조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 하나님 나라
그럼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교회를 볼 때 달라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달라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져. 성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천사보다 더 귀하지. 성도를 대할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이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이제 목사, 장로, 우리 직분자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이 직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직분이 보통이 아니다. 보통 것이 아니고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서 얼마나 또 충실하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너희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심령천국을 주장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기독 사회 윤리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기복신앙이 결과가 돼요. 기복신앙. 내 심령 평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 돼 해가지고 이 개인주의적인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보수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복권에 당첨되었고 이렇게 뭔가 좀 돈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 은혜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영광, 감사, 찬송을 그냥 막 빡세게 드려. 그래서 복권을 열심히 사. 그리고 복권 당첨될 기도를 열심히 해. 복권 사시오.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탕주의거든. 한탕주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피땀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한탕주의, 공짜.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free grac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때 free가 값 없는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값 없는은 공짜는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프리 그레이스라 그래.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값 없으니까 공짜다 생각을 쉽게 해. 공짜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짜 근성들이 이렇게 심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 성경지가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짜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냐면은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은혜로 섬기시오. 섬기는 은혜로 섬기시오. 그리고서는 목사님에 대한 정당한 사례를 책정하는 것을 오히려 이것이 신앙적인가? 성격적인가? 갸우뚱하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들이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목사님은 살해를 안 해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교회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목사님 뭐 질문 있어요? 됐어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교회가 잘못된 거 없어.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살해 안 받는 것이 은혜로 생각해. 그래서 살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노예에서 목사님을 임직시킬 때에 그러잖아요. 의수히 교회를 하여금 서약하게 할 때 목사님에게 의수히 사례를 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의수히. 그건 의수히란 말은 정당하게 또 힘써서 책임 있게 하겠다는 말이거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 그레이스 할 때 이 프리란 말을 오해해가지고 공짜로 그 생각한 거예요. 이 공짜 아니에요. 값 없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하나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너무 대단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은 너희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이 말을 너희 안에 즉 심령천국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윤리가 부재하게 되고 기독교 윤리가 부재하게 되니까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분열이 그냥 조장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짜 근성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정말 우리 주의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교회, 그런 신학처럼 위험한 거 없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처럼.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전라도인데 이 전라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개인은 똑똑한데 뭉치면 문제가 생겨. 개인은 엄청나게 힘이 좋은데 개인들이 합해 놓으면 힘이 싹 빠져. 문제가 생겨.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편인데 옛날에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이 분열이 엄청 심해. 여러분 합동교단을 이제 본래 우리 뿌리가 이제 합동교단이니까 합동교단을 보면요, 1980년 초부터 분열이 시작돼요. 분열이 시작돼요. 1980년을 기점으로 분열이 시작돼요. 분열이 시작된 출발지가 어디냐? 분열의 출발지가 어디냐? 광주예요. 그것도 광주 중앙교회. 내가 교회를 지적해서 미안한데 정교 목사님 광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분열의 실을 폭발시켜요. 그 양반 있는 곳은 분열이 그냥 막 가속화돼요. 하여튼 분열에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 양반만 있으면 분열이 돼. 그러면 여러분 지나간 얘기인데 아셔야 할 거 있어요. 왜 정교 목사 그분이 분열을 그렇게 조장했는가? 교리 때문인가? 합동교단의 교리가 틀려서 틀린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분열했는가? 교리 때문이라면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지요. 교리 때문이라 하면서 교회 분열하면 되겠어요? 교리가 잘못되면 서로 그 교리를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바로잡는 것이 좋지. 교회를 분열시키면 되겠어요?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없는데 교리에 문제가 있다 하고는 신학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분열한다.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분열을 막 해버렸거든. 그때 누구의 신학이 잘못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정교 목사님 지적한 것은 같은 전라도 신학자인 김의환 이제 그 역사 신학자, 교회사 신학자인데 그분이 신학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통합주의, 교회 통합주의를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 친구 신학자가 있는 신학교는 안 된다 하고 분열을 했는데 그다음 얼마 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정교 목사님이 김현 목사님을 모셔다 광주 중앙교회에서 부흥을 했어. 그렇게 신학적으로 틀렸다 해놓고 몇 년 안 가서 그 김현 목사님을 광주 중앙교회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신학적 문제 없다 그랬어. 그 말이 돼요? 그런 양반이요. 그러면 교회를 분열시켰어.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다 보니까는 신학적인 확실한 근거 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다 보니까 분열해 나온 이 교단이 그때는 합동 보수라고 했거든. 합동 보수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자체 분열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해서 좀 듣기는 거북한데 합동교단은 그대로 분열이 없어요. 합동교단 자체는 분열이 없어요. 근데 합동에서 나온 합동보수였던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교단은요, 분열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개혁교단은 수도 못 쉬어요. 우리들도 그냥 이렇게 분열의 악순환 속에서 그냥 그렇게 분열을 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없게 해온 거예요. 안 하면 우리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해야 오히려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개혁교단 분열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교단이 몇십 개인지 몰라요. 교회 몇 개 가지고 교단 세운 교단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너희 아내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심령천국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사회윤리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분열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 안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 심령천국의 단어는 아예 쓰지 말아야 돼. 그 단어가 가져온 엄청난 그 악한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심령천국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형룡, 박윤선 두 분들의 대신학자가 심령천국 단어를 쓰다 보니까는 후배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 되어 있거든요. 심령천국 바로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령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도 확실해. 심령천국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내 영혼 평안에 그걸 심령천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내 마음에 참 은혜가 있고 평안한 것은 감사한 일이죠. 죄 용서를 받으니까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심령에 천국이 임했다. 내 어디에 있더니 그 천국이다. 천국 개념을 좀 바르게 알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6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나라는 없어. 그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라 할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의라 그래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그러고,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고, 공정은 equity라고 그래요. equity라고도 그러고 fairness라고도 그래요. 주로 equity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때 주의할 거, justice는 뭐냐? 정의를 할 때 justice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은 justice예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하는 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righteousness 그러면은요, 이웃의 몫을, 이웃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웃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마땅히 누리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이웃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걸 가르쳐서 righteousness라고 그래. 이웃 사랑이요. 이웃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 강의 끝나고 시골에 가겠다. 그러니까 배승일 목사님이 좀 다른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님 내가 모시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해남 가신다고 갈게요. 그렇게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righteousness 그래요. 공의라 그래요. 배 목사는 공의의 사람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정, 이퀴티잖아요. 공정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특히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면서 약한 자의 몫을 챙겨주고 하는 거. 약자의 몫을 챙겨주는 거. 공의가 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다 하면은, 공정은 약자의 몫을, 약자가 누려야 할 몫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옳고 바름을 따라 행하는 거.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의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의 보수의 교회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예 이건 자유신학이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윤리가 아예 없었다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그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8일 가까워지는데 5.18 있는데 5.18이 터졌을 때, 5.18 터졌을 때에, 광주 터졌을 때에 보수교회는, 한국의 보수교회는, 광주권 말고 한국의 보수교회는 5.18 그거 뭐냐, 정치적인 거 아니냐, 정치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 있냐, 정교 분리 원칙에 근거해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분리된다. 그 원리에 의해서 5.18 그건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로 알아서 하면 되고 교회는 관계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광주권의 분위기가 그러기도 했지만 하여튼 우리 광주권의 보수 교회들은 이런 5.18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했거든요.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누가 17장 21절 얘기하다 보니까 왔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이 죽음 이후 세상의 종말, 재림과 심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종말에는 말세하고 내세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게 종말이에요. 말세와 내세. 그럼 말세와 내세가 어떻게 다르냐? 말세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 그래요. already. 이미 시작됐다. inaugurated란 말 써요. inaugurated란 말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시작된. 여기서 이미 시작된. 시작됐단 말하고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이것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있는데, 실현된 종말하고는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시작됐단 말하고 실현됐단 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말세를 두고 종말을 두고 실현된 종말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실현된 종말. 실현된 종말을 영어로 realize라고 그래요. real. 실현된 종말이란 말을 써왔어요. 근데 실현 종말은 안 되고 시작된 종말이란 말을 써야 돼. 시작된 종말. 이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는 지금 여기서 시작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in this last days 해갖고 복수형으로 됐어요. last days, in this last days 그래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고 in this last days 그래요. 얘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이 대표적인 건데, 마지막 날에 이건 시작된 종말, 말세. 여기에 비해서 내세의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on the last day, 단수예요. on the last day. 내세의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내세요. The age to come 그렇게 영어로는 표시해요. On the last day 또는 the age to come. 그래서 이 already라 그러면은 이것은 not yet라 그래요.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not yet. already 대신에 not yet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세와 내세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 있는 걸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보수 신학은 종말론에서 이 내세만 주로 일방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심령총으로 기울어지고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현재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너희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심령총을 주로 강조해 버린 거예요. 심령총을 이기다 보면 이 의는 자연히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심령에 내 천국이 임하면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거듭 얘기하자면 한국의 보수 교회가 이 의의가 없다 보니까는 정의, 공의, 공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 영혼 평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은 헌금이나 잘하시오 하고 헌금 잘하면 글도 다 끝난 걸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는 교회 이웃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사회 참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 참여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사회 참여는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나 하는 거고 자유주의 교회나 하는 거지, 우리 보수 교회는 사회 참여는 관계없다. 내 영혼 평안하면 되고 사회 참여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사회 참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뭐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은, 서울의 명동성당, 캐톨릭 있잖아요. 명동성당이 명동 지역사회에 100억을 헌금했어요. 100억을 그 헌금한 일이 있었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전혀 거기 관심이 없고, 합동교단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계실 때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대를 이은 그 목사가 누구죠? 응? 하여튼 나 그 목사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정말 쪼잔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뭐죠, 뭐 건축인가 뭔가 하면서 시의 땅을 이렇게 침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 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아니 건축하면서 그렇게 시 땅을 침범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과 문제가 심각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청장을 삶아서 어떻게 하고 잘 해결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세 위주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교회의 참여가 너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이렇게 기울어져 보는 경향이 있게 되어 왔습니다. 이 점으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함께 발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에 장학금도 지역사회에 좀 내놓고, 또 지역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또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함께 같이 갈 때 이 교회가 더욱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 어떤 교회들 보면 지역의 면장이나 군수하고 이렇게 각각 지내고 그러면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함께 발맞춰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거지요. 그래도 구청장을 모셔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오치 예안교회 교회 개척 설립할 때에 구청장을 모셔왔어요. 그때 구청장이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어서 좋았는데요. 아무튼 구청장님을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에 모셨어. 인사도 하게 하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라 그러더라고.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다.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좋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건전한 종말론적 교회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너희 아내라는 이 말을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심령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서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지고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으로 흘러지고 교회 분열이 이렇게 분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 이제 중심에 광주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그 광주 중앙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도 추종해서 교단 분열할 때 그냥 이렇게 90% 이상이 그냥 이렇게 교단 분열하는데 다 동참하고 그냥 우르르 일단 몰려가고 이 광주권의 약점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군중 심리가 강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 뭐가 성경적이냐 뭐가 바른지 그걸 잘 이렇게 살펴서 목사님들이 방향을 잘 잡고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군중 심리에 몰려다니는 것은 목사로 세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별해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소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할 때 성경으로 판단할 때 신학적 판단할 때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요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위에 어른들이 따라와 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따라가면 안 돼. 어른들이 따라간다고 그냥 이렇게 구렁텅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사랑하고 이렇게 써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쓰임 받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1980년대에 이렇게 광주 중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동교단에서 교단 분열돼 나올 때에 저는 안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광주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교수였기 때문에 광주신학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신학 중심으로 해서 교단 분열을 했거든. 근데 신학 교수였던 저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초짜 교수가 이렇게 안 따라온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숨었어요. 하도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그냥 막 이렇게 죽일놈 살리놈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 그때 이제 합동교단 그 교단 분열에 참여도 안 했던 교회가 동명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 동명교회로 가가지고 1980년대 동명교회에서 신학교를 복구해가지고 신학교 세워서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명교회를 신학교를 섬기면서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동명교회 대학부를 제가 맡아서 했거든. 그런데 대학부를 맡으니까 또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 대학부 출신이 선교사가 지금 거의 한 30명 넘어요. 그때 80년대 나왔던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 중에 인터서브 대표도 있고 뭐 호프 대표도 있고 뭐 하여튼 이 상당히 그럴듯한 선교사 제법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열매를 맺어주시는 걸 보고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쓰셨을까? 제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저술하는 일에도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80년대 이후로 특히 이제 90년대 책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목회를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군중시험 휩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따라 행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남노예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일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설립 목사님이신 박일성 목사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귀한 노예를 섬기는 임원들이 같이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우리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